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은 한번 좀 쑥스러워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못하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지난주에는 맥주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 전주에 우리의 구원은 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힘들게 우리 성가대 연습해가지고 성가대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고 또 끝나고 연습하고 그러는 이유, 체면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아까 광고했던 우리 집사님의 이렇게 장례식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서 저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예수 믿다 가셨는지 아닌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주님 안에서 죽으세요.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아니 믿음 가졌다가 중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때에 구원 얻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화면을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데 인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선을 행한다고 다른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선을 행해서 착한 일에서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했으니까 나쁜 데 간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의 경종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하는 거. 결국 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행위가 막 나와요.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2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줄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 짓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 막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사실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2장 2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강조하고 있죠. 2장 3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또 계속해서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위에 의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2장 6절 말씀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변경되거나 또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의 말이 나와 있잖아요.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교리이고 말씀인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해도 나는 구원받아. 그런데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함이 산출되는 거,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맞는데 가짜 믿음 말고 그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에서 그러면서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 말로만 주여 주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는 모습이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여,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구원.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첫 번째 참고 인내하는 모습, 두 번째 선을 행하는 모습, 세 번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참을 줄 아는,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 참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에 있어서 어떠한 페인, 고통에 대해서 참고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막 고문을 하니까 막 그 고문을 참고 그런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과 관련된 인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참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돈의 유혹에 그냥 여지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직분도 맡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죄 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면 예수 안 믿으면 요절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믿어질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재미없어서 적당히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근히 죄와 짝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불의한 것, 추악하고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 분쟁,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교회 불평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하나님 은근히 미워하고 하나님 우습게 하고 능욕하고 하나님 내 죄져도 뭐 괜찮던데 아이고 하나님을 갖고 놀아요. 거짓으로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면서도 남을 판단해요. 2장 1절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요. 2장 7절에 참는 게 그겁니다. 별 유혹이 있어도 돈의 유혹이 있고 어떤 세상의 쾌락의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 기차를 타고 가다가 호두과자를 먹고 싶다고 내려서 기차를 못 타가지고 부산까지 그냥 가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호두과자도 먹어야 살지요. 세상에 살면서 돈도 있어야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차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먹다가 힐끔힐끔 내가 가야 될 곳은 부산이야. 나의 본향은 천국이야.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벌다가도 항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면서 빨리빨리 타세요. 빨리 먹고 타세요. 꿀사과도 먹고 타세요. 그래야 부산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세요.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세요.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툭하면 교회 빠지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갖고 교회 빠지고 돈의 유혹에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요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은근히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능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곁길로 가도 나 매 안 맞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다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이세벨의 곁길로 갔을 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Chance of repent입니다. 내가 곁길로 가고 죄를 져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지 못하고 죄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리니 내가 큰 환난을 당하리니 나중에 내가 내 자식을 치리니 이 말까지 나와요. 끝까지 곁길로 갈 겁니까? 끝까지 딴 길로 갈 겁니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로마서 2장 7절 말씀처럼 어떠한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인내의 모습이에요. 조금 손해를 봐도요, 내가 좀 매를 맞아도, 손해를 봐도, 괴로워도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참고 견디세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 얻고 예수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같이 비참한 사람 없어요. 빨리 기차 출발하기 전에 타세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릴 때는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용히,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조용히, 이름도 목사님도 모르게 등록도 안 하고 조용히 다니면 좋다고 계속 어떤 청년이 교회만 옮겨 다니는, 결국 신앙은 못 지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기가 막히게 옵니다. 우리는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로마서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항상 제 얼굴만 본다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을 띄우면 참고 뭐를 행해야 돼요? 자,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선을 행한대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착할 선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인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에서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내 생각은, 내 욕심은, 내 계획은, 내 혈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 예수 믿는 믿음,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자, 로마서는 교리서신인데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이제는 믿음을 가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성경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인생을 사는데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생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또 어떤 일을 하던 또 교회를 다니던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맘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늘 주님의 뜻을, 그게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뭐를 해도 지 맘대로. 어디도 봉사도 하고 싶다면 지가 갑자기 했다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조금 해보니까 힘드네, 안 되겠네요, 그만둬버리고. 지 맘대로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뭐 하더라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디 가실 때 반드시 목사님한테 다 보고하고 다녀요. 가시기 전에 기도받고 가시고 오셔서 또 기도받고 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지 맘대로 해버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물어보면서 하세요. 항상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 디모데에 대해서 동역자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지 맘대로 안 했잖아요. 주의 종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훈련이 잘 돼서 그러는지,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어디 뭐처럼 외국에 가신다고 그러더니 두 부부가 가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다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는데 언제 오시지 정확히 사실은 몰랐어요. 조금 있으니까 메시지가 장로님한테 띵동 오더니 목사님 저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도착하셔서 다행이네. 조금 있으니까 띵동 부르더니 이제는 아내한테, 아내도 이제 남편이 메시지 보낸지 모르고 띵동하고 또 메시지가, 목사님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도 기도하고.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나 믿음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생각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의 뜻에 잘 부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누구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애들을 키우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뜻대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따로 말로만 주여 주여예요. 그게 늘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안다. 지금 그거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한다. 즉 믿음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믿음이 좋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 믿음이 좋은지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1번 가룟 유다, 1번 산발락과 도비야,
3번 바울.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3번이에요. 아이 참. 다음 답은 3번이다 하고 알려줘도 못하면 안 됐지? 아이 참. 답이 2개예요. 제가 한번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답이 2개입니다. 자, 사과나무를 10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다 죽고 한 그루 남았어요. 근데 한 그루에서 사과가 열렸어요. 몇 개가 열렸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거 맞추는 사람은 오늘 오후 예배 면제해 줄까요? 지금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다음 답은 2개라고. 알려주고 해도 못 맞춰. 참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년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죠. 이게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에서 나와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것이 AD 35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핍박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을 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요. 완전히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살아가면서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로마서 2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있는 바울이 어떻게 과연 자기 뜻을 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쭉 넘어가세요. 자, 앞뒤 다 빼고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선교, 즉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즉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오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오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인지 알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죠?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깝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드디어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선교를 고린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교를 하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을 그만두자니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2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자,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실라는 빌립보에서 내려오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실라가 바울을 만나러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로 오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오직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선교지에 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0원의 기적 헌금, 우리가 5,000원의 헌금을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에 한 달을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5구자 넘지 말고 반드시 선교 헌금을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랬더니 그게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왜? 이 바울도 생업이 장막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전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라로 인해서 그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제는 전념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첫째, 고린도 교회의 환경이 우상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요. 막 힘들게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대적이라는 것이 안티카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안티타소라고 하는 것은 안티는 반대쪽이라는 뜻이고 헬라어에 타소는 열을 갖춰서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경도 힘들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기 6절에 대적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방이 뭐냐면 블라스페무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적 모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여기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나 고린도 선교 못하겠습니다. 바울이 결심을 해요. 그것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옷을 털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시는 내가 여기 전도 안 하겠다, 나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도저히 나 이거 고린도에서는 못해, 난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 이거 도저히 못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둬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나 못하겠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이제 안 해. 내 생각,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고린도 떠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이 있도다. 너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말 안 하는 거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그리고 너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환상 중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9절 말씀에 고린도 그만두겠다고 다 옷을 털어버렸더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하나님은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것을 환상 중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그만둘 거야. 나 안 할 거야.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이곳 당장 떠나버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너 떠나지 마. 너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해.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좋은 바울.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11절.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랬더니 11절에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러요. 순회 전도자에게 1년 6개월은 대단한 시간이에요. 보통 2개월, 3개월, 1개월 그냥 거쳤다 가는 듯이 태반사예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고 내 생각으로는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떠나고 싶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머물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힘든데요? 나 못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도저히 못해요. 그랬다가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내 뜻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뜻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기서 묵묵히, 여기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할 때 그 머문다는 것이 헬라어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냥 견뎌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해야지 했는데 하는데 힘 안 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당장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감당하기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혈기 아직도 변화 안 됐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유혹이 있어도 참고 이 세상 살면서 내 뜻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가족을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요, 여기 갈리오 총독이 나옵니다. 이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는 이때가 시기가 지금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쫓아내라 할 때가 글라우디가 AD 50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4대 황제예요.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큘라. 네 번째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여기 18장 2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 그 말 나오죠.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AD 41년에서 AD 54년까지 제위합니다. AD 54년 중반부터 네로가 제위를 하게 되죠. 자, 근데 글라우디오가 제위 9년째 영을 내려서 AD 50년에 영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은 누구냐면 이때가 AD 51년에 부임을 해요. 갈리오 총독은 AD 67년에 64년에 65년 4년 말에서 65년입니다. 65년에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근데 왜 사약을 먹고 죽느냐면 이 갈리오 총독의 형이 이 세네가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사상가, 유명한 문학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세네카는 왕의 책사입니다. 글라우디오의 책사였다가 네로 황제의 책사가 돼가지고 네로 황제가 책사가 돼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얼마나 미치광이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왜 자살했죠?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이 죽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예술가로 알아요. 시를 잘 쓰는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시상이 안 떠올라가지고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르고 웃으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불꽃, 그대는 불꽃을 아는가 해갖고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미치광이죠. 그런데도 AD 54년에서 67년까지 제위를 해요. 10년이 넘게 황제로 제위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세네카예요. 세네카가 연설문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서 네로는 머리에 든 건 없어도 연설을 할 때 그거 읽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연설을 잘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오늘날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 연설문을 다 수정을 봐줘가지고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연설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게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의 동. 근데 세네카가 AD 66년에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남과 동시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황제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가지고 이 갈리오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사람들 민중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2절에 총독으로 돼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법정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총독이 이 갈리오에게 데려간 거는 바울을 사형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갈리오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의 점수를 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바울 한 사람 목숨 자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데려가니까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 데려가면은 반드시 거의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바울도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갈리오가 판단을 나는 이거 민법적으로 형법적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 너희 유대인들끼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내보내버려요. 바울이 살아나요.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해서 자기 뜻은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사역을 해서 위대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요향이었던 갱그리아 지역으로 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전체적인 개론이기 때문에 한씩 이해해 놓으면 참 좋아요.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마음의 결정. 여자들이 머리를 좀 카트한다. 긴 머리를 하던 사람. 저희 어렸을 때는 긴 머리 소녀가 참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긴 머리 여기 엉덩이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오면 막 웬만한 남자들이 줄을 서서 쫓아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래도 긴 머리 소녀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중 화장실 신림동 쪽에 어떻게 나 가봤더니 막 여자분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서서 볼일을 보더니 이렇게 보니까 여자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남자더라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만약에 빡빡 깎았다. 대단한 심리적인 변화가 있겠지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우리 여자 그 베베를 만나서 큰 어떤 심리적인 위안도 받고 복음의 위안도 받는데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말을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예배소를 거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 짧은 글 속에서 나와 있지만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상륙해서 올라가는 우리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104km예요. 104km 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야 돼요. 낙타를 탈래도 낙타도 없어요. 걸어가는 이게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에요. 그 뙤약빛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했나 봤더니 교회에 안부를 물은 거. 이게 문안 한 번 하기 위해서 104km를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상륙해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이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보고 하나 하려고 104km를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내려간 다음에 안부를 물은 후에 22절에 안디옥으로 다시 가요.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예요. 아니 걸어서 480km 가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거기까지 그냥 안디옥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거쳐서 가라 하니까 거기에서 묵묵히 예배소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4km에서 480km 걸어서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여기서 잠깐 보면 19절에 보세요. 19절, 20절,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합니다. 자, 고린도의 그 갱그리아라고 하는 외항에서 예배소로 잠깐 들려요. 예배소로 가서 그들에게 머무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해요. 그랬더니 고린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배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20절 여러 사람이 더 좀 있어 달라고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막 간청을 해요. 여기서 청한다라 했는데 바울 선생님 예배소에서 보니까 막 환영을 하면서 선생님 좀 더 계세요. 조금만 더 계세요 하고 더 있기를 청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막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러니까 주님 머무르라 하시면 나는 머물겠습니다. 예배소에서 제발 머물러 주세요. 인간적으로 나는 머물고 싶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여기 18장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에 이르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만일 내가 여기 머물고 싶지만 나도 고린도보다는 훨씬 좋아서 여기서 대접받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여기서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소 떠나요. 지가 있고 싶다고 있었습니까? 지가 떠나고 싶다고 떠났습니까? 고린도 지가 떠나고 싶다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내 뜻은 내려놓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만 주여 주여 나 믿음 가졌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뜻을 선을 행하는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 같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추천해주면 데이비드 케이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데이비드 케이프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일부러 그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게 어떤 그림입니까? 이 데이비드 케이프가 저분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을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프리카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좋은 돈 있으면 살만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아낌받고 존경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그는 1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방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만들어요. 지금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 가운데다가 못을 걸어서 거기에다가 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바켓 뭐라고 그러죠? 세숫대야를 걸고 십자가 메고 세숫대야 걸고 물통 들고 그 다음에 세족식 갈 때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걸고 20kg가 되는 그 무게 그것을 지고 6,400km를 20년에 걸쳐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만 씻어줬어요.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때로는 범죄인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창녀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시구창에서 발이 온갖 오물에 묻어서 더러운 그 발을 다 씻겨주면서 때로는 유명한 농구선수, 축구선수들 발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발까지 씻겨주고 걸프전이 일어나니까 걸프전만으로 가서 군인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 당신 바보 아닙니까? 당신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나는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식도 편안함과 안락함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21세기 영성운동의 대가라고 하는 대문학가가 있어요. 토미 테니라는 사람입니다. 그 토미 테니가 그가 쓴 책 중에서 종의 마음이라는 거, 제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반드시 읽히고 싶은 책이 토미 테니의 종의 마음. 그 책 속에 이 데이비드 케이프의 내용을 크가 막히게 잘 써놨어요. 진짜 종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 뜻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선을 행한다라는 거, 이제는 나 자신, 내 생각, 내 욕심,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품교회 성도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예수 믿는다, 거짓 확신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고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괴로움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영만리 그 어두 곳이라 함지라도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빈들이나 아골골짝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